늦춰보려고 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던 때에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대단한 부와 명성이 한순간 부질없어집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구순여 권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공동체의 귀한 지체인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아버님을 떠나보내었습니다. 짧은 장례의 일정 가운데 우리 유족이 보이신 모습은 귀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그간의 여러 수고와 헌신은 충분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바라는 바는 믿음의 자녀 곁에서 들었던 복음이 아버님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으로 반응하였기를 기대하는 것뿐이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와 그 육체의 시간을 끝내고 떠난 앞서간 사람들 사이에 바로 죽음이 있습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라고 보았습니다. 또 존재로서의 인간의 끝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육체가 끌어안고 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절대자와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죠. 동양의 이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육체의 번뇌가, 육체가 있었던 고통과 번뇌를 다 벗어내고 마침내 모든 것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의 경우에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절대자와의 합의를 이룬다. 이것이 또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의 모든 신이 이렇게 편재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범신론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우선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가 그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죽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물론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심판 곧 영벌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작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넘어 부활을 기다립니다. 사실 부활 때문에 죽음에 마주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똑같거든요. 맞으면 아파요. 심지어는 그 육체가 끝나는 그 죽음은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두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우리가 마주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부활 때문이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모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포함하고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까? 조금 더 적시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나 오히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솔루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져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다른 이웃이 볼 때에도 굉장히 놀랄만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영적인 은사가 충만한 풍부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애다, 애기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특히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묻는다면 복음이다 라고 답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12절의 첫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12절의 첫 부분 다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전파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전파하죠? 우리가 뭘 믿고 뭘 전파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를 믿고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활이 없다라는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활을 했다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이 은사를 하고 있는 자신이 이미 부활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겨지든지 아니면 이런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여전히 세상의 철학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세상의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없다라는 거죠.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파악하려면 부활이 뭔지부터 바르게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믿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죠? 사람들이 내가 나 믿어 라고 말했을 때 뭘 믿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믿어. 뭘 믿어? 나는 이것을 믿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선포된 복음으로서 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 복음을 가리켜서 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받았다, 그러니까 전했다, 받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전승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지금 전승의 개념들을, 전승의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전하여 받은 복음의 믿음의 내용을 한정시키고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이 역사적인 한 사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여 받았다. 무엇을 전하고 받았는가? 한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전하여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길지만 이 긴 구절 가운데서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너가 믿는 것을 가르쳐다오 라고 말한다면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들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도 분명히 들 수 있어요. 특별히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거 전하여 주는 거죠. 우리는 언뜻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조했던 것과 달리 복음이 계시가 아니고 전승되었다라는 것에 초점 맞추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은 계시받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승, 내가 전해받아서 전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표현 쓰고 있나? 계시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형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하여 받는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여전히 유일한 복음의 전달 방식이 있다면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이다 믿습니다. 그 전하여 준 것을 받고 누군가는 그 받은 복음을 믿는가 하면 누군가는 받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내용 그 자체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완전한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구원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으로서 마침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쵸?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진짜가 아니면 기쁜 소식일 수 없죠. 그냥 귀에만 좋게 들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 사이에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장사되심과 또 뭐가 있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 죽음이 아니라 죽은 척한 것이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어디에 가 있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거죠. 장사되심의 의미가 그거예요. 죽음은 확실하다. 확실히 죽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사시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신 거죠. 아니에요. 실제로 다시 사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냐면 누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의 제자들에게, 괴바에게 나타난 거예요.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아직 유산에 가까운 그런 출산을 한 자와 같은 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나타났다. 그러니 이 부활이야말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죽음도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 분명한 것처럼 부활 역시도 역사,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유일한 사건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죠. 이 복음 앞에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내 안에서 구원의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이게 자신의 은혜의 삶이래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이죠?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던 것을 가리켜서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에베소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이거 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고서 부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전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전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이에 그런 것은 헛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전파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인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뭐죠? 우리 뭐하고 있는 중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고 거짓말을 듣고 있는 중이세요. 거짓말을 믿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또 부활이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죽음 없이 부활 얘기할 수 없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소망이 없는 거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쵸? 한마디로 망한 자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까? 가장 불쌍한 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래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느냐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불쌍한 자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이 되었든지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든지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확신 가운데서 부활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전파하는 복음의 진술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 이런 표현 있죠. 미리 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정이라고 표현해요. 예정.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그로 우리 그리스도로 하여금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이 뭐냐면 대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첫 번째 아담이 전 인류에게 지은 죄와 죽음을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역전시키는 의미로서 본문에서는 첫 열매, 로마서에서는 맏아들, 골로새서에서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강조점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원래는 죄로 타락하여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죽는 거예요. 이대로 끝장나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토록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맏아들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어 주셔서 역전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끌고 들어온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생명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살게 되었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여 받고 그 복음이 제시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이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전파하는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옛 시대를 끝나고 새 생명의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 옛 시대를 끝내고, 소망 없는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의 삶을 선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23절 이하 28절에 단락이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보내고 있냐면 에베소에서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거기서 보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아주 항변하듯이 외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3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루하루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위험을 개의치 않고 맡겨진 복음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뭐라 표현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요. 이 단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 소망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이유로 이 고생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 왜 하는 줄 아냐? 부활 때문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도 있는데 하물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례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자신은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어떻게 있겠느냐는 것이 바울의 호소라는 거죠. 바울은 아예 직접적으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차피 내일 죽을 거 뭐 하면 살죠?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거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렇죠? 명목상의 무신론자도 있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 깊이 신적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죠? 죽음 이후의 삶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는 거죠.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근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도 오늘 충실하면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건강하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또는 우리의 육신을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애쓰고 죽음 위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맛있는 거 먹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 우리가 냄새로 느낄 수 있는 거, 우리의 손과 발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다 누리면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오히려 오늘 내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의 삶을 헛되이 보낼 수 없어요. 먹고 마시자라고 살고 있을 수 없어요. 내 몸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내 삶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라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겨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희낙리하면 개인적으로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더욱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에서 떠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 그러면 우리 죄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요구하고 있네요. 의를 행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왜냐는 거예요. 왜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의의 삶으로 사는 것이고 죄에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고 우리에게 속죄를 가져다 주지는 않아도 말이죠.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의를 행하신,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 의를 완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받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고요? 복음의 내용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파되는 복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는 거죠? 뭐가 문제인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거꾸로 말하면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에서 끝난 거죠. 죽으셨을 수도 있지. 역사상에 예수님이란 인물이 나타나서, 유대인으로서 한 인물이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뭔 믿지 않는 거죠?
글로서는 나와 있는데 뭔 믿지 않아요. 그의 영혼 안에서는 믿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한 내 부활도 없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이 기독신앙을 갖습니까? 기독신앙은 부활이 사실은 전부인데 부활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치부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윤리적입니까? 조금 정확히 말하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를 따릅니까? 이 성경이? 아니죠. 오히려 폭력적인 모습까지도 보일 때가 있어요. 구약과 성경, 신약도. 그러면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전부면 애써야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도록.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삶들을 나태하게 만듭니까? 방종하게 만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죄에서 떠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서 그것에 도취하는 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뭐죠? 무질서함이에요. 나 성령 받았어 하고서 무분별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행태해 보세요. 예배의 공식적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너 당신 조용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런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복음의 핵심마저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무질서한 분이냐고요. 질서의 영역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의 현장들을 그렇게 어지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분명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음에도 그것이 전부인 양 육체의 삶과 분리시킬 때 나의 영적 체험들을 다 자랑하고 육체의 삶들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또는 육체의 삶은 너무나 그 지극히 이런 제한되는 형태로 하는,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을 상상의 산물로 여기거나 겨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는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 안에서 순종으로 답하신 의의 만족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심판을 죽음으로 감당하신 유일한 구원의 효능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부활을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그날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그렇죠. 그날이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이란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오실지 알 수 없으나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고 붙드는 복음의 내용,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첫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중에 기다립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이며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일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